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4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 중에 4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주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쇳바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권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46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51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47장에 가게 되면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48장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내일 49장서부터 51장까지는 그 주변의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마지막에 심판 대상은 또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패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굳이 하셨느냐?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남유다로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할 적에 실상 그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주변 나라국들도 민감하게는 생각을 했지만 실상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끼리 생각했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제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에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번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도 실상 자기네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생각에는 이 바벨론 침략이 있을 때에 애굽과 동맹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18절 19절에도 나오지만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다볼산이죠. 그 변화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멜산은 우리가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곳인데 애굽을 향해서 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다볼산처럼 갈멜산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남유다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공의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애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변의 9나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호브라 때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4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에스겔서 29장에 가서 1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러니까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6장의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은 27절에 내종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도 망하지만 너희들은 바벨론에서의 그런 생활을 달게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0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47장에 넘어가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홍수가 나면 모든 물이 땅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블레셋을 그렇게 정복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블레셋만큼 관계가 깊은 나라도 없지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의 제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때에는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이웃의 나라의 도움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블레셋의 나라도 심판에서 결국은 멀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지만 또 블레셋하고 함께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이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혈연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실상 가나안 입성할 때도 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모압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압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신전심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모압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압 왕 십볼의 이 아들 발락의 이야기, 그리고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음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죄를 짓고 또 모압이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모압을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여러분 롯을 생각하게 될 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했냐는 거죠.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의 민족에 대한 거는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을 이렇게 결혼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끈은 무언가 그 모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심판 선언을 받게 되어지죠. 이 모압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이 송아지를 갖다가 제단 쌓은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것이 불의 신 또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민족 신이었었죠. 그런데 이 민족 신을 갖다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모스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서 보게 되면은 이 그모스 왕 중에 하나는 자기 뒤를 이을 왕자까지도 인신 제사로 바치는 정도의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이 모압이 두 번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 살고 있던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남부서부터 중부까지의 고원지대인데 뭐 그 유명한 페트라라든가 하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지역과 환경들이 모압 땅에 있었죠. 근데 이 모압 땅, 요르단 땅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지대고 그리고 마치 그 고원지대에서 성을 둘러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유리한 그 방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라고 했을 적에 그들은 그들의 자고와 오만이었다. 48장 29절 30절에 나오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게 거만이로다. 그냥 거만하기가 하늘을 찔렀다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이사야서 16장에서도 이 모압의 교만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결국은 인류 역사상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압 민족이 존속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룬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되고 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주변국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느냐? 남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큰 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짧고 다 한계가 있고 근시안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그 협소한 것을 떠나서 좀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돌아가시는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안목을 높여주는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를 또 이 세상을 지금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깨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경계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 속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만을 섬기기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원의 제목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